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것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자녀를 잘 낳게 하고, 바알 신상, 아세라 섬긴 결과가 미디안군의 침격이에요. 우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상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면 우상을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쓰고 싶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내가 너를 건지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러면 우상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내 고집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거는 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천사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것, 기도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어떻게, 좀 물어볼게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대답을 못 하시지. 여러분, 우상을 못 버린다 하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00용사, 주님의 승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상이 제거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일을 성공했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 힘으로 그거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거 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걸 이뤘습니다. 내 힘으로 그걸 그게 교만.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월급도 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다는 이 겸손함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는 겸손한 사람.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도 겸손이에요. 형광등 집에서 나가면 집에서 그 형광등 하나 사다 놓고 여보, 나 어떡하지, 이거 도와줘줘, 어떡하지, 이거 내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이 사람 이런 것도 못 따라 하고 남편이 그거 갈아주잖아요. 그래야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편 보고, 아니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이리 내려와봐, 자기가 갈아 끼우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남자가 우리 아내가 훨씬 잘해,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부시럭 소리 들으면 아이고 여보 무서워, 어떡하지 여보? 그래야 남자가 아유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고 자기가 나갔다 오지. 이 여자가 여보 당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이놈을 그냥 몽둥이로 그냥
그럼 다음에 도둑 들면 남자가 그래요. 여보 나가봐.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아도 여보 나는 몰라. 이거 뭐야? 내가 할 수 있어도 여보 나는 못해. 그래야 대접받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나는 몰라요. 주님이 인도해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워야지. 여러분 내가 할 수 한다고, 내가 그거 경험 있는 일이라고, 연대까지도 내 힘으로 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중에 겸손은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만 중에 교만은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기도해?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이끌어가요. 왜? 도와주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지금 미디안 적군과 싸울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지금 미디안 군대는요 135,000명이에요. 이 비교가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모였어. 너무 많아. 줄여. 아니 32,000명이 뭐가 많아요? 135,000명과 싸워야 되는 그게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지식, 그걸 좀 줄이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이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300용사예요. 모세를 보세요.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예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변 국가로부터 인맥이, 그 나라의 그 로얄 패밀리로부터 가지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맥 다 끊어버려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다 끊어버려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근데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그 젊음을 다 잃어버리게, 리더십을, 열정을, 재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 80세 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 확률이 0%죠. 그런데 모세를 지금 300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모세가 지금 너무 큰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32,000명의 사람인 거예요. 안 돼. 너 너무 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작아져서 모세가 300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그때가 80세예요.
80세 되니까 알고 있던 사람, 가지고 있던 지식, 열정, 건강, 재능, 리더십 다 잃어버렸어요. 300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갈 때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 때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 양 한 마리 없고 장인어른의 양을 칠 때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기 있었던 자기의 명예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지나가기만 하면 길거리에 그 모든 여자 백성들이 모세 그랬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없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과정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과정으로 이끄는 과정이 힘들지만 우리가 겸손해지면 300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부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아주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커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32,000명의 사람이라. 그건 너무 커. 하나님 볼 땐 그게 너무 커요.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300의 사람이 되도록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게 있던 가시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뭔지 잘 몰라요. 어쩌면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충동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에게 영적인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의 외모가 못생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 컴플렉스. 바울은 아주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외모가 볼품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 바울은 이유 없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두통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는 간질병도 있었어요. 그는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심했어요. 그는 책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쓸 때에도 얼마나 글씨를 크게 썼는지 몰라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어쩌면 그런 핍박자가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던가.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은 뭐 안 보여요. 그냥 나를 볼 때 그냥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바울이 가시가 뭔지 말 안 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시를 줘야 됩니까? 바울이 300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되기까지 주님이 주신 가시가 아프지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인맥을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친구들, 친척들, 돕는 자 다 줄여나가실 때가 있어요. 재능을 줄이시고 지식을 줄이시고 능력을 줄이시고 리더십을 줄이시고,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나를 숨기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퍽싹 나를 숨기실 때가 있어요. 300이라는 숫자로 나를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32,000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줄여요. 300이 될 때까지. 성경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요 300이에요. 그 숫자로 나를 줄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가정에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사역에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나를 줄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볼 때에 300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300으로 만들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참 참을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작은 숫자 300의 사람, 300의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겸손함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고 내 잘남, 내 똑똑함,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어? 그때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 아니 저 여자래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뭐 그렇게 높이더니,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선악과 안 먹었어요.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서 먹은 거야.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이 말이에요. 타락하면요,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다 환경 탓해요. 타락하면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다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예배가 실증이 나고, 교회 가는 거 실증나고, 충성하는 거 실증나고, 봉사하는 거 실증나고, 다 실증나요. 그럼 실증나면 내가 타락했구나,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선악과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천국 가는 길까지 열어주시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똑똑한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저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저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기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 교만함을 내세우고 내 잘난 거 자꾸 내세우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부르실 때에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의 조건을 보시죠.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있으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부르시는 마지막 명령이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 자원자가 3만 2천 명, 4분의 1도 안 돼요.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 탈락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탈락이에요. 제가 이제 창원 그 훈련소 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사격 훈련까지 마치면 진짜 힘든 훈련을 하나 하는데요. 그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이에요. 수류탄 투척. 처음에는 돌멩이 던지게 시켜요. 돌멩이. 조교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미개하게 돌을 던지게 시켜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그런 명언을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수류탄은 비싸고 훈련병은 싸기 때문이다. 그 돌 던지게 한다. 돌 던지. 마지막에 진짜 세열 수류탄을 나눠주는데요. 그 수류탄 터지는 거 보니까요. 이 반경 15m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반경 50m까지가 위험지역이에요. 강에 던지면 물 기둥이 30m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수류탄, 진짜 수류탄 던지는 훈련장에 가니까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장교가 그런 말을 해요. 무서운 사람은 제외, 두려운 사람은 제외.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를 뽑는데 두려운 사람 제외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명은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함대해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려웠던 백성들은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긴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 병거, 훈련된 군사의 숫자,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자꾸 숫자를 보면 두려워져요.
내게 있는 말의 수, 내게 있는 병거의 수, 우리에게 있는 군사의 수. 근데 저 땅에 있는 저 말의 수, 저 병거의 수, 저 군사의 수, 숫자를 비교하면 두려움이 와요.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여자분들 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몸무게인데 이게 다 숫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적은 몇이고, 돈은 지금 얼마나 있고, 잔고에 지금 얼마나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찍어보는지 몰라요. 그 숫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내렸다가 해요. 숫자 때문에 두렵다고요. 고객의 몇 명을 만났고, 경력이 얼마나 되고, 숫자가 뭐라고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고, 간 치수가 어떻게 되고, 수치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숫자의 노름, 우리는 숫자에 지는 거야. 너희보다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숫자를 보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숫자에 아주 숫자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의 일도 숫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나이가 숫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나 네가 가지고 있는 백성, 군대 300이라는 숫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를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숫자를 초월해야 된다. 숫자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데도 또 숫자 때문에 고민하고.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으로 제자들이 시달릴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자니 그럼 두렵습니다.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보고 걸어오라고 하세요. 와라.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려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풍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붕덩 빠졌어요. 예수님이 얼른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두려움과 반대.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가 믿는 신앙이라면, 내가 화평성결교회 성도라면, 내가 믿는 자라면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다락방에 다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 볼 때는, 핍박하는 사람들 볼 때는, 지금 자기들의 형편, 처지, 환경을 볼 때는 그렇게 두려웠다.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무 힘든 상황.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보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안 보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래. 주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되는 거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근심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못 사는 거지. 주를 보고 기뻐하려라. 주님 좀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내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봐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 이것은 사람의 영이나 귀신의 영을 말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사람의 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전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엘리야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 우상의 국가가 되었을 때 그 국가를 두려워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온 백성을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850명,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종교 지도자, 1000명이나 되는 종교 지도자를 이 한 명이 상대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두려움에 빠져요.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냐?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이해가 안 가요. 국가를 상대하던 사람이, 왕을 상대하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 1000명을 상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는가? 열왕기하 9장 22절에 그 이세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다. 술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술 행위로 나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마술하던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여자예요. 그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을 가진 여자예요. 엘리야가 그 영에 잡힌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지배하는 영, 사람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존재가 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두려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원의 300용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두려움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28살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수술 맹장 수술이에요. 어떤 사람 맹장 수술 수술도 아니라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나를 그냥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취시켜 놓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뭐 심장을 도려낼지 간을 도려낼지 폐를 도려낼지 모르지만 그냥 맡긴다. 그래야 살아요. 우상을 제거해야지고 이 뿌리 깊은 교만,
뿌리 깊은 교만, 이 교만을 제거해야 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나 수술해 주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 나 수술해 주세요. 나 수술해 주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나 수술 받겠습니다. 그때 28살 때 제가 수술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안 받았으면 여기 못 서 있죠. 수술 과정 주님께 맡길 때 두렵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300이라고 하는 숫자 너무 작은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300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